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주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만들게 하시고 그와 같은 생활을 살게 하시사 올바른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인해 전해지는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윤택케 하는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센 1986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우주선 챌린지호가 공중 폭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주선 열 처리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었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주선 발사는 중지되어진 채였습니다. 여기에 우주선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에
한국인 사장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정재훈 박사라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날을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감동, 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우주선 그 열처리 부품을 새롭게 개발을 한 것이 보기 좋게 성공하여서 2년 후에 디스커버리호의 우주선 발사가 무사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566종의 우주선 부품을 개발하였고 온 세계에 있어서 과학의 첨단이라고 불리워지는 우주선을 만드는 일에 이분이 개발한 이분의 회사의 부품이 90%를 차지한답니다. 우주선을 만들 때에. 그러니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죠. 이 정 박사의 고백에 의하면 과학 앞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과학 앞에 과학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하였답니다. 과학, 사람의 지혜, 과학으로 한계를 만났을 때에 과학의 한계를 만났을 때 과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항상 그 생각을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는 분이었고요. 최첨단 과학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언제나 매일 아침에 기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앞을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하루하루를 언제나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아침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른 이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일찍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와 같은 판단이나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면 오히려 의심하고 혹은 반감을 가지고 혹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우주와 인간의 지혜 안에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주 안에 혹은 사람의 머릿속 사이즈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 정도의 능력밖에 가지지 못한 것처럼 사람의 상식선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의학적인 의사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우주센터에는 약 2,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4가지, 5가지, 몇 개의 박사호를 딴 그런 수재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최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2,000여 명의 과학자들의 90%가 모두 크리스찬이랍니다. 믿음이 적당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의학을 믿는데요. 과학의 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 가운데에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사람의 지혜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미국의 우주센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인구의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요. 저들의 머리가 나빠서 혹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지식과 과학에 있어서는 그거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들이지만 그 과학을 초월하여 사람의 지혜와 한계를 초월한 그 다음 단계에 또한 사람이 아직 살지 못한 미지의 세상, 아직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며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학자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 24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러 간다는 겁니다. 과학자가.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오해를 하며 삽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명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납득하고 또 믿으려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승리합시다 라고 권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일까? 나를 바보 취급하시나? 내 문제가 이렇게나 힘이 드는데 내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라고만 말할까? 책임감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다 등등. 지금 몸이 안 좋으십니까? 그럼 얼른 병원 가서 빨리 의사한테 진찰받고 약을 먹고 의사의 지시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안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안심합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오히려 안심하고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차갑다, 냉정하다 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나를 대한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 세상에는 없는 가장 뛰어난 방법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려 하면 모두가 참 차갑다, 냉정하다, 이 교회는 하나님만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뭔가 공산주의 같다, 이 교회는 공산주의 교회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냐면 우리 교회 오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말을 강조한다고 해서 공산주의적 교회다 라고 말을 하니 머리가 아플 뿐입니다. 틀림없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는 힘, 세상에는 없는 지혜, 지식, 권위, 이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이렉트로 가르치면 오히려 공산주의적이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면 공산주의라든지 독재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자다 라고 하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상한 사람 없는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들의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가, 크리스찬들의 입술에서 어찌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종은요, 경종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뇌를 아예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아예 부인하고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은 지옥을 향해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180도 바꿔야 합니다. 부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만 고치고 여기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것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방법부터 사고관부터 우주관, 인생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려야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며 이것이 바로 침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어느 목사님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침례를 어떻게 하십니까? 약식 세례입니까? 혹은 침례입니까?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에게 금요일 날 질문을 받았습니다. 약식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혹은 진짜 온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를 받습니까? 별명으로 영어로 밥티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밥티스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뜻합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온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을 바프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례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장례식 치른다. 어차피 아무런 분깃이 없는 인생이니까 생명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장례식 치른다. 그것을 밥테스, 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밥테스를 하실 때 약식 세례를 주십니까? 침례를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질문할 때는 밥테스라고 해놓고 우리는요 침례입니다. 완전한 밥테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밥테스, 침례를 받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8월 7일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다 부정하고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어차피 망할 삶이었습니다. 지옥 갈 삶이었습니다. 다 부정하고 다 장례식 치러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침례입니다. 모두 함께 침례는 영적으로 장례를 뜻한다. 8월 7일 교회 오실 때에는 모두에게 말씀하십시오. 전화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해놓고 오늘 나 장례식 치른다. 누가 죽었어? 응, 내가 죽어.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쫓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쫓아오면 전도하셔야지요. 자, 함께 침례받자 하고 함께 죽자. 그리고 함께 살자. 생명을 향하여서 자존심이 높은 사람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존심을 교회에 와서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지식은 안 가지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첨단을 달려보고 그 과학을 뛰어넘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텐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으면서 어중간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면서 어중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원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안 됐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나로는 안 된다. 라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육의 생각이 내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게 서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데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마치 목사님만 가지는 삶,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살면 되고 나머지 일반 신자들은 육적인 삶에서 살면 되고 그것을 인정해주면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시작부터가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이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기는 생각해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란 이런 믿음으로는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먼저 이 땅에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실상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천국에 가도 정말로 훌륭한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 가면 큰 상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이요, 아이들의 이빨의 그 치열을 보면 앞으로 어른들의 그 성리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답니다. 유아 때의 치열을 보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의 치열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천국에서도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없으면서 어떻게 겨우겨우 구원만 받아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천국 가봤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권위도 받고 축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렇게 되십시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들은, 자랑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태양과 같이 빛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주와 멸망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것은 마귀 때문에 계획되어진 것들입니다. 문제는 마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을 사람들이 그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 준비되어진 것을 사람들도 같이 받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실상은 이와 같은 모든 형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계획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히 타오르는 이 불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귀를 위해 만든 처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낙원을 만드셨는데 이 낙원에서 벗어나서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은 마귀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낙원을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낙원에서 도망쳤고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가 가는 곳에 함께 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낙원이 준비되어져 있다. 믿으십니까? 준비되어진 장소에는 가려고 하지 않고 왜 나를 위해 준비되어지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은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 읽으셨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것으로 은을 달아주고 먹어도 충만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나에게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생명을 얻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들의 생각보다도 높고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사람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높은 그리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땅보다 훨씬 높은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평생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하여서, 혹은 우리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슬프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73억이 살고 있는데요. 이 73억 인구의 모든 지식과 힘을 다 모으고 짜서 엑기스로 짜내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생명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일하지 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방향이 빗나간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복종시키시기 위한 공산주의적, 독재주의적 이와 같은 사상을 숭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레벨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과 인간적으로 사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틀린지 사는 동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사는 동안에 지금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저와 함께 있었던 영적인 가족에 대한 사람을 2명 간증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간증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이 2 사람을 대조적으로 간증하라 라고 하셔서 간증합니다. 한 분은 가무라 시게유키 집사입니다. 가무라 요시의 집사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헤어졌으니까 2-3개월 전에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는 너와 이혼하겠다라고 하더랍니다. 이미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일은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남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요시아 집사님의 남편이었던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무라 집사님은 소천되어지기 12년 전에 나리타 니세키 병원에서 일본의 의학이 그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2개의 혈관이 막혀버렸고 막힌 혈관이 썩기 시작해서 의학적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면허가 허용되었습니다. 빨리 급히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불러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요시아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갖고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그대로 나아서 나은 상태로 12년이라는 삶을 더 살았지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심장이 나은 뒤에도 심부전으로 인하여서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긴 하였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데 어느 날 이나게, 지바의 이나게라고 하는 그 곳을 통과할 때에 야츠마타시에 그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츠마타시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이나게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막갈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나게하고 막갈은 전혀 다릅니까? 마크하리였군요. 네. 마크하리 부근에서 이 가무라상이 갑자기 심부전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의식을 잃기 시작하고 당시 타고 있던 차가 벤츠 600이었죠. 대형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키가 작은 분이었죠. 그래서 사실 운전석에 앉으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 대형 차를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분이 이런 판단을 했답니다. 나는 병원에서는 어차피 포기했던 인간이다. 의학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다. 의학으로는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 병원 가봤자다.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가봤자 병원 가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나는 병원 안 간다. 이분은 조금씩 아플 때는 병원에 갔는데 정말 클 때에는 교회에 왔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태일 때는 생명이 위험할 때에는 오히려 병원에서 나와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옵니다. 병원은 생명을 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면 나는 예전처럼 죽는다. 예전에서도 병원에서 두 손 들었기 때문에 병원 가봤자 나는 죽는다.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교회 가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운전을 했답니다. 어떻게 교회까지 30분 이상 운전을 해야 했는데 기억을 못한답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었죠. 기도하면서 왔는데 와 보니 교회더랍니다. 그래서 이 1층에 와서는 전화를 걸고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4명 정도가 내려가서 3층,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였는데요. 계단으로 내려가서는 4명 정도의 장정이 이분을 3층으로 올렸는데요. 얼굴은 이미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산송장같이 뻣뻣해졌고, 제가 옛날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송장이 된 분을 냉동실에 보관하지요. 가끔 그 영안실에서. 그때 그 감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분이 점점 생기가 돌아오더니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는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살아났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와타 사다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와타 사다오라고 하는 분은 일본의 375군데의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교회에 오셨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셨죠. 정착을 했습니다. 이분 또한 심장을 비롯하여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여러 많은 질병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썩어 문드러진 당근처럼 다리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했는데 의사도 이것은 수술할 수도 없고 이건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는다고. 이와타상은 의사가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30번 이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낫는 겁니다. 이것을 30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원에 가도 농담 반으로 아직도 안 죽었네요 라고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걸어오는 건 유령인가? 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의사가 농담까지 할 정도로 30번 이상 죽는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기적 가운데 살았던 분이었는데요. 다리가 썩은 당근 같은 색깔로 바뀌면서 문드러졌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낫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시즈오카 켄에 살고 있었던 누나와 조카, 누나의 아들이죠.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이 이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몇 년 만에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 사다오상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을 했냐면 그 누나의 손 요리를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나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몇 번이나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살려주셨는데 누나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다 라는 말을 왜 할까? 영적으로는 정상이 아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만류를 뿌리치고 누나 집에 갔습니다. 누나의 맛있는 그 손 요리를 먹기는커녕 산 깊은 곳에 누나와 조카들이 데리고 가서는 아무도 없는 집에 쌀과 닭고기를 이렇게 쌓아두고는 일하러 간다고 하고는 나가버렸답니다. 한 달 동안 거기에 그냥 그렇게 살았답니다. 한 달 동안. 상상이 되십니까? 산 속 깊은 곳에. 완전히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사다오상이 하나님에 의해 몇십 번이나 살아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고 믿음으로 건강해졌다라고 말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이, 나는 누나가 만들어준 음식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하고는 누나를 쫓아간 겁니다. 그 순간 사단이 그를 결박했습니다. 데리고 간 곳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산속 깊은 빈 방에 있었는데, 그냥 빈 방에
그를 인도해 놓고는 그 산속이라서 핸드폰도 통하지가 않고 자동차가 없으면은 제대로 외출도 할 수 없는 곳이었답니다. 어디 갈 수도 없는 곳에 혼자 갇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완전히 사탄에게 잡혔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한 달 후에 이상하다 싶어서 이 친구분이 그를 만나러 갔더니 이미 다리가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그 후에 그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응석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마귀도.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이분을 보았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리 하나를 자르는 결과가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신뢰했던 것이죠. 가족이라고 신뢰했는데 오히려 가족은 사탄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다만 이 가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 가족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선택이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마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회개를 했지만 이미 다리를 절단하고 난 상태였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정말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귀신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양쪽 다 있습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신앙으로 죄를 짓다가 살면 사단이 귀신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결박합니다. 그리하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질병에 걸리며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사고를 당하며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였지요. 내가 몇 번이나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을 때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였다. 회방하였다. 그리고 그리하여 갈 수 없었다.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가고자 원하였지만 사단의 회방으로 인해 가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믿음 생활은 영적으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강해지지 못합니다. 승리는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구한 자들에게만 승리가 임합니다. 진 자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능력보다도 마귀의 권력보다도 사람의 능력, 지혜, 권위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낱낱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강하게 권하고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인 줄 아십니까? 세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기 위해 그와 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곳이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다니건 다니지 않건 믿건 믿지 않건 전혀 변하는 게 없다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중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요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 그 능력을 구하는 믿음. 아멘 되십니까?
저의 형이 16년 전에 골수암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이죠. 그때 저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두 골수 이식을 위하여서 그 골수가 맞는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뼈에 아주 두꺼운 주사 바늘을 꼽고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이나 걸리고 굉장히 힘들답니다. 형이 골수암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국에 가서 골수암이라고 말을 듣고는 형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 형제들이 이미 골수 검사를 했는데 이 형하고는 골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식을 못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검사를 다 끝냈고 안 맞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형은 제가 그 골수 이식 검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머니가 너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일본에 가라 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일본으로 가라.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은 저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형 아닙니까? 제 형이 병인데 골수 검사를 하여서 저의 골수를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의 사람이 있는데 검사도 안 받고 그냥 일본에 돌아가 버리는 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냉정하고 형제 우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골수 이식을 위하여서 의학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목회를 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이나 검사하고 이런 이식 준비를 하고 그러면 예배도 다 팽개치고 주일날도 다 팽개치고 제가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검사받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원래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하지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적으로는 형과 형의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고 그리고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죠. 아니 내 동생이 나는 동생을 신뢰했는데 동생이 형인 나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배신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입장이 아주 난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기도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을 다물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계속 그것을 아마 형은 아마 마음에 동생인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신바시에 있었을 때 일본에 오셨습니다. 일본에 저를 만나러 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골수 이식을 내가 받았더라면은 골수 이식을 받아도 4년밖에 못 산답니다. 골수 이식을 성공하면 4년 더 살 수 있었답니다. 4년. 당시에 이식을 성공했다면 저의 골수를 나누어 주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4년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그 후에는 죽는 게 정해진 의학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러 3년 전에 왔을 때는 이미 골수암 판정을 받은 지 1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안 받아서 내가 살았다라고. 이것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아마 저를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때는 원망했지만 쓸쓸했지만 동생에게 섭섭했지만 내가 지금 13년이 지나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골수 이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향한 마음도 열겠다라는 뜻이었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게 당연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길, 그 길이요. 그 당시에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을 제가 느끼지 않을 리가 없죠. 너는 왜 나를 왜 검사해주지 않니? 형제들도 왜 형을 위해서 검사해주지 않느냐? 이것을 다 알면서 아무런 말 안 하고 모르는 척 일본에 오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현실로서 볼 때에는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후에 더욱더 훌륭한 결과를 영원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에 흔들리지 않는, 지지 않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매일 그때 믿음을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산 것이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는 길이 것입니다. 저는 그 후에 3번 정도 꿈을 꾸었는데요. 저의 형이 정말로 이제 생명이 위험해서 이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3번이나 저의 형을 살려내는 꿈을 3번이나 하나님은 꾸게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정답이었다. 저의 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만일 그때에 골수 이식을 했더라면은 성공했었다 할지라도 4년 살고 죽게 되었다면 믿음 없이 죽어서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의 기도로 인해 우리 형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원받을 찬스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의학보다도 사람들의 지식, 지혜, 판단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선한 결과로 우리들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을 권면해 주는 사람을 기뻐하면서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소망하여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교회 와서 여러분 정말 다행이었죠? 모든 유혹을 전부 뿌리치고 유혹에 지지 않고 유혹을 뿌리치고 교육을 잘하셨지요. 교회에 오려고 할 때 힘든 일들이 많으셨죠? 방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에 오셨죠? 조금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한 이와 같은 선택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느냐? 틀림이 없는 생명으로 사람이 노력하여도 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방식을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맞춰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오해당하고 험담을 듣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고 나아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아멘. 머리로는 이해 안 되죠. 이 고통스러운 입장이 힘들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가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